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획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으로 세우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 싸움에서 죽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자청하고 그 저주 가운데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로의 제사장이던 그 엘리를 그의 나이 58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40년 동안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을 때에는요, 그 사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땅의 태평을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엘리는, 하나님이 엘리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사사계의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제사장 지파인, 그렇죠? 제사장인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사사로 세우셨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 실로에 나오되 가장 좋은 제물과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던 엘리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것이었죠. 그렇다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나아오는데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온다는 의미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양, 그렇죠? 건강하고 튼실한 양을 가지고 오는 그런, 그렇죠? 율법 아래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제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기 죄를 사하시는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제사를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지. 신약적으로 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아래서 그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오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지.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땅은, 그렇죠? 소산이 있는 땅이지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그 땅에 소산이 있는 땅이지.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렇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였고 청종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셨고 이제 그들이 옥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제사장 엘리를 특별히 사사로 세우신 것이었죠.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비유지요. 곡식단. 그 하나님 나라에서 곡식단의 풍성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를 사사로 세우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엘리가 사사로 다스리던 그때에 가장 좋은 예물과, 그렇죠?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나온 자들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엘가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사무엘상 1장 3절로 4절이지요.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 실로에 올라갔지요. 그럼 그 실로에서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 사사 엘리가 다스리고 있었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지요. 또한 대조적으로,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을 또한 보여주시지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세우신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고, 그렇죠, 비느하스에게 출애굽기서의 민수기 25장에, 그렇죠, 그 엘르아살의 손자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신 평화의 언약, 곧 영영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비느하스에게, 그와 그 자손에게 영영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시려. 그런데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살지만 그 죄를 속함받습니까? 속함받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속함받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결실을 하지만, 그렇지요,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자기 손을 앞세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을 때 그가 그 사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제사장이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것을 깨닫고, 그렇지요, 그 사사의 일을 전념했겠지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께 나오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로 살아가게 했겠지. 근데 그들의 문제는 처음에는 잘 바로 했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엘리 가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지요. 죽음이란 말이죠. 이것은 뭘 말씀하시냐면 기드온 때에, 그렇죠, 사사기 기드온 때에 에봇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된 것처럼, 그러면 이 엘리 가문에는, 이 사사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엘리 가문의 올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그것이 이 엘리의 집에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그 올무에 걸려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기드온은 마태복음 10장의 역사에서는요, 금을 자기 전대에 넣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되었고, 그럼 이 엘리 가문은 왜 망했습니까? 은을 전대에 넣은 자지요.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 것이죠. 그럼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드리는 그 좋은 것으로 자기를 배불리게,
스스로 살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거룩함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사함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려 세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엘리와 엘리 가문만 올무에 걸려 넘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진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만 저주를 자청하다가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엘리의 두 아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그렇죠? 그와 함께 다 전쟁에서 그 블레셋의 칼에 엎드러 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은 것은 아니지. 저주를 자청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 그들이 저주를 자청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의 말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뭐가 떠났습니까? 영광이 떠났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데 어떤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영광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를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때만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볼 줄 알아야죠.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에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그 남편이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애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 그럼 이 여자가, 그렇죠? 소식을 들었죠?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첫 번째,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가 죽었고 또한 그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서 이 여자가 이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죠?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낳은 기쁨보다 더 큰 슬픔의 소식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여자의 입장, 이 비느하스의 아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 노릇을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6장 6절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그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 드러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들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그렇죠, 자비와 긍휼이 없는 제사지요.
또한 그들을 통해서 드리는 예물은 그렇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을 자랑하는 그 예물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들은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회방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하지요.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들이지요.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시부는 사사임에도 점점 눈이 어두워 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만약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여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오지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그 광야에서 그 나발이죠. 나발의 아내인데 그 나발의 양을 베풀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2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럼 이 나발은 어떤 자입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자잖아요. 어리석은 자지요. 근데 이 아비가일,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어리석은 자였으면 이 남편과 똑같은 왼손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망하는 것이죠.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종에게 듣고 그가 이제 다윗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32절 이하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렇다면 아비가일이 나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비가일과 함께하는 여자입니까? 아비가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를 다윗을 영접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비가일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지요. 그렇지요? 33절에 내 지혜를 칭찬하치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리는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렇죠. 이 아비가일이 없었고 그 나발의 아내도 그렇죠. 미련한 자였다면 그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어떤 이 아비가일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남편이 제사장 노릇하는데 바로 합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자입니까? 근데 제사를 멸시하는 그 남편을 말리거나 자기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거나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엘리 가문의 심판을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아는 자입니까? 알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한 자잖아요. 이 여자 분별력이 없는 여자죠. 그럼 이 여자가 이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데 그렇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의 탄식일까요? 그동안 제사장 노릇했잖아요. 자기네 가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했던 자들이죠. 스스로 살찌게 하는 그것으로 만족했던
여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 남편 제사장과 그 시부가 사사로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고 이상을 흔히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타락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예물과 제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까?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 나가지 못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제사장도 없지요. 사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궤도 없지요. 그러니까 실로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 더 이상 가장 좋은 예물과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60절 이하에 보시면 시편 78편 60절 이하입니다.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의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 기업에게 분을 내셨으며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그 실로의 성막을 왜 떠나시는 것입니까?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 실로에 세운 성막, 곧 인간에 세우신 그 장막을 왜 떠나셨는지는 이 여자가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그건 알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이 여자가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걸 알았다면 어떤 자처럼 됐을까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나오는 그 베냐민의 한 사람처럼 슬퍼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 실로의 성막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 세운 장막을 왜 떠나십니까?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4절 이하지요. 시편 78편 54절 이하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데요.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요 그 열국의 땅,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실로의 성막을 세우시고 그 이름을 두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56절에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신 것이죠. 만약에 이 여자가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여자였다면 자기 남편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때에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였다면 어떤 여자가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지요. 그 조상과 같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이지요. 자기 남편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것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실로에 나오는 자가 없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성경은 비느하스의 아내의 그 절망적인 말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어야 계속해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 여자가 바라보는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세상 것으로, 세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살찌게 하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봤던 자죠.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세상의 영광을 주어서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세상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땅이죠. 그래서 그 땅의 삶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면 농사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없어요. 세상 교훈을 따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육신의 목숨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율법의 언약을 주셔서, 율법의 언약을 주실 때 그냥 주셨습니까? 그 성막은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죠. 그럼 그들로 가장 좋은 제물과 예물로 가져 여호와 앞에 오는 자들, 그러면 그 성막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와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와 교제하는 자. 그럼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 영광을 더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까? 그걸 보지 못하는 여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제사장, 어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까? 똑같지요. 오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해요. 오늘도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세상의 건강이나 물질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아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상 영광은, 천하만국의 영광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늘에 영원한 그 상과 영광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지.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법궤는 별로 빼앗겼지만 실로는 있잖아요. 성막은 있지요. 그렇죠? 근데 성막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는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게 20년 동안이에요. 그렇죠? 7장 1절에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직 실로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궤 없이 그 실로, 궤 없는 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없는 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과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출애굽기 34장에서는 광야에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잖아요. 성막이 완성되고
열왕기상 8장에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완성되지요. 근데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렇죠? 그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하고 나오니까 이제 그때서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과 성막과 성전에 충만한 것이죠.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지요. 그러면 그 성막이 있지만,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언약궤가 성막 안에 안치돼, 그렇죠? 지성소에 안치되지요. 그럼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출애굽기 25장이죠. 25장 21절로 22절입니다. 계속해서 봤죠. 출애굽기 25장이죠. 25장 21절로 22절에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증거궤가 성막 안에 있으면 성막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데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죠.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속죄소 위에서 있는 증거궤 그룹 위에서 만나시는 것이죠. 그럼 속죄소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이죠. 또한 그들의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하시는 것이죠. 명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법궤를 빼앗겼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가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 속죄가 없지요. 왜요? 속죄소 위에서 여호와께서 만나시잖아요. 사람이 죄를 속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이 죄를 속하지만,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나시잖아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렇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그들을 만나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보내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것은 첫 번째요, 속죄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이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는 말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 그럼 빼앗기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궤를 빼앗기기 전에는 말씀이 희귀하지만 있지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궤를 빼앗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땅에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자들로 살아간단 말이죠. 또한 이상을 보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면 법궤가 있을 때, 법궤가 성전과 그렇죠, 성막 안에 있을 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시죠.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죄만 사해 주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명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명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다시금 그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역사가 없단 말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로 9절 말씀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해 주시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게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모세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시기를. 비록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주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는 성막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했던 에레미야 7장이죠. 에레미야 7장을 통해서 보시면 에레미야 7장 12절을 보시면 7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그러면 에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가 아니죠. 그들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그래서 7장 4절에 그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는 자잖아요. 그럼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고 제물도 드리고 그렇죠, 예물도 드리니까 이 여호와의 전이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를 원하십니까?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악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으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한마디로 말해서요, 도적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전을 회파하시죠. 그 성전을 회파하세요. 회파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이제 제사와 예물로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없어요. 없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땅이 안식을 얻은과 같이 안식하시잖아요.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빼앗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보시면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법궤가 실로에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여호와를 아는 자로 살아갑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신다 말했으니까, 그러면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블레셋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의미는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의 땅은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져요. 그 땅에 소산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게 알곡입니까?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까?
쭉정이가 되어서 쭉정이는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 자기들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괴를 빼앗겼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영광을 빼앗겼다라고 말합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영광을 빼앗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78편에 그렇죠? 인간의 세우신 실로에 세우신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떠나신 것이죠. 떠나신 거예요. 그럼 그 떠나신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잘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 때가 그렇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10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그렇죠?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서 떠나고 있습니까? 구룹에서 올라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이죠. 그럼 성전에 들어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문지방을 통과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어디에까지 갔습니까? 문지방에서 성전 동편에까지 이르렀지요. 그리고 11장 22절에 보시면 11장 22절에 보시면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어디로 갔습니까? 동편 산에 머물렀잖아요. 생각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 떠올라서 문지방에 이르고 성전 동편문에 이르렀고 이제는요 예루살렘 성읍 동편산에 머물렀지요. 그리고 24절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잘못 읽었네요. 에스겔서 10장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을 보시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여호와 영광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룹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룹만 움직입니까? 그룹과 함께 그렇죠? 바퀴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퀴가 지금 움직이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20절에 그것은 내가 그렇죠? 그럼 18절로 19절에 에스겔이 지금 뭘 봤지요? 봤잖아요.
그룹들 위에 여호와 영광이 머문 거 보고 19절에 보시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죠. 그럼 그룹들이 바퀴와 함께 가는데 여호와 영광이 그룹 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20절에 그것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그렇죠?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영광이 그렇죠? 그룹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바퀴가 에스겔에 있는 그 발 강까지 간 거지요. 여호와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 있는 에스겔에까지 간 거죠. 에스겔에까지 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는 에스겔에서 10장과 에스겔에서 1장 이하에 보면 네 생물, 그룹의 역사가 나오죠. 그럼 여호와 영광은 에스겔에서 1장 26절에 에스겔에서 1장 26절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죠. 네 그룹이에요. 네 생물이죠. 네 그룹, 네 생물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여호와 영광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네 그룹의 머리 위에 있잖아요.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는 그럼 영광만 떠났습니까? 네 생물의 역사도 떠났습니까? 네 생물의 역사도 떠났지요. 에스겔에서 10장 17절을 보시면 이 네 생물과 그룹이 같잖아요. 지금 그룹의 역사가 없단 말이죠. 근데 17절에 보시면 그룹이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에스겔에서 10장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이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룹과 생물을 잘 몰랐는데 이제 보고 나서는 그룹이 생물인 줄 알게 되었죠. 그룹을 통해서 네 생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16절에 그룹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바퀴가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그 바퀴 가운데 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성령의 역사를. 그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단지 육적인 영광이 이제 떠난 것을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영광만 떠났습니까? 이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럼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이 함께한다는 의미는 죄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죄만 깨닫습니까? 이제 내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이기는 역사가 돼. 그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내 생물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그 그룹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룹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하면서 온 땅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성령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요, 그 여호와의 영광을 충만케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룹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 받았으면 이제 뭘 찾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위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디 것을 생각하는 자들로 살아가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땅의 지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음란과, 그렇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죠. 그것이 가득한 자들로 살아간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간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요, 이 몸이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죠? 몸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죠. 반대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을 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썩어지는 것이죠. 그때만,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 때만, 그렇죠? 법궤가 빼앗긴 것입니까? 오늘도 구약에서는 법궤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먼저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러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 사망의 권세에 해함받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보다 백성 수가 많다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크거나 그들의 말과 병거가 많거나 그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극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와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과 오늘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여호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엇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존귀한 이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다시금 짐승과 같이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엘리 때 엘리와 그 두 아들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몸으로 하는 생활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몸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그 몸으로 육신을 위해서 심어서 그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데 오늘도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영광이 떠나세요. 왜요?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시면 여호와 영광이 떠나시죠. 그리고 그 포로들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그들을 돌이켜서요, 그 고토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떠나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지요. 그리고요,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낳은 아들 이름을 이 여자가 짓지요. 이가봇. 그렇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는 대조적으로 보여주세요. 엘리의 가문과 엘가나의 가문을 보여주시죠. 그 가문의 출생을 보여주시죠. 엘리 가문의 출생은 이가봇이죠.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엘리 가문은 누구를 낳게 됩니까? 사무엘을 낳게 되죠. 사무엘을 낳는 자가 된단 말이죠. 봐야 되는데 사무엘을 낳은 그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그 후에 자식이 없이 그냥 사무엘을 낳고 그냥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더 많은 자녀들을 주십니까? 더 많은 자녀들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가봇 낳고서 자기가 죽어요. 그러면 태가 다치는 것이죠. 창세기 20장에 그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랄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로 그 그랄에 사는 백성들의 태를 막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태를 여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여주십니까? 태를 닫으시는 역사죠. 어떤 자들에게요?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의 태를 닫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멸시하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더 깨끗이 하신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집에 쓰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를 어떤 자로 쓰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으로. 그렇죠? 사무엘과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바치운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으로. 그래서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은 신약에서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겁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까? 값으로 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예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와 아버지 됐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살지만, 그렇죠?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바알이 하나님인 것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야지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우리 자신이 먼저 그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이 인생, 이 짧은 인생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썩어질 것이 아니라 헛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로,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따라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오늘도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그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를 경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이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며 이제 자라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부르셨사오니 아직까지 믿음의 도의 초벌을 닦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그 영생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증거하여서 이 교회가 이제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가운데
죽어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방인의 때에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